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보았던 이제 산상수훈 서론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연이 빨리 수첩을 뒤져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봐야 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율법의 정수를 예수님이 거기서 전파하셨을까?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5장의 맨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4장 맨 후반부라 그랬죠. 청중들이 누구인가? 청중들이 누구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단어. 네, 데카폴리스. 따라해 볼까요? 데카폴리스. 데카가 열,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죠. 따라서 데카폴리스는 저 북쪽 시리아에서부터 헬레니즘 문화를 주로 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구별한 12시가 데카폴리스예요. 따라서 왜 데카폴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왜 산상수훈을 전하셨을까? 그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했으니까 그 정리하는 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에게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미 언약적 관계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within them 그들 속에 두며 inner part에서 둔다는 거죠. 그 마음에 기록하여 write on heart입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원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건 창세기 1장부터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죠. 지난주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이행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옛 언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한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 인간에게 원인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주셨으나 또 듀테로노미 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결론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율법 내에 실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듀테로노미 29장 4절이 이사야서 6장 10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결국 이사야서 6장 14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 말씀이 또다시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반복됩니다. 지금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맨 마지막 사도행전 결론을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 없음에 대한 이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종말이 치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맨 종말에 이르기까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파괴할 수 없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몇 절에? 33절에 여호와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본질입니다. 새 언약에 마음에 법을 두고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쳐다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양이 많으니까. 예언약을 폐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언약을 폐기했다고 결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판단은 뭐죠? 원래 문제는 인간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책임은 문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데 그 문제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법에 돌리신 거예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이걸 영어로 쳐다보면 뭐라고 되냐? 연약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But the law is weak. 그러면 율법이 무력화된 건 무엇 때문인가? 육신 때문에. 인간의 육신 때문에 율법이 무력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왜 인간의 육신이 율법을 무력화시킬까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설명해 놨을까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궁금한 사람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 이게 바로 로마 7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뭐냐면 육신 속에 뭐가 간다? 죄가 간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육신 안에 간다. 따라서 육신이 율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육신 안에 죄가 율법을 무력화시키기에 이 율법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인간의 육신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아까 왜 율법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이행하자고 결정하셨냐면 율법이 인간의 근원적 문제, 죄와 사망에 내 육신 안에 거하여 나를 끌고 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처리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율법 자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율법을 제거시켜 놓고 육신을 처리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말씀하시기를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건 뭘까요? 여기 이제 제가 죄송해요. 여기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뭘까요?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것? 언약을 파괴하는 구약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게 뭐죠? 예수님은 율법의 강령을 딱 정리하셨죠. 첫 번째,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와 똑같으니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근데 율법이 목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이 죄와 사망 안에 팔려 있으므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지금부터 누가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나는 것은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육신이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이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이유는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로마서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인 만큼 순서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냐면 첫 번째,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시다. 이게 condemnation입니다. 정죄하다.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윗구절에 8장 1절에 있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정죄가 뒤집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사 그것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육신의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죄송한데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이라 제가 오늘 많이 안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처리하실까요?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른다. 오케이. 죄값을 치는다. 십자가에 죄값을 치는다. 이 개념을 중요한데, 여러분 두 가지 substitution이 있습니다. substitution은 뭐죠?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 가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정가 개념인데, substitution이 자리를 바꾸치는 겁니다. 근데 이 substitution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한 건 하나의 법적인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법적 선고. 너 유죄야. 그리고 너 죄인이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는 죄인이라는 법적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로 서기 위해서는 이 법적 선고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 법적 선고는 내가 실존적 죄인인 것과 법적 죄인인 건 다릅니다. 법적 죄인은 그렇게 선고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근데 법적 선고를 받았는데 실존적 죄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은 너희가 실존적 죄인이야 라고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내요. 법적 선고 문제를 처리한 동시에 실존적 선고를 동시에, 실존적 죄인을 동시에 처리해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는 따라서 피가 등장할 때, 블라드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용서가 등장합니다. forgiveness가 등장할 때 뒤에 사용되는 언제나 죄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sin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에 대한 유죄 선고, 법적 선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준 겁니다. 이걸 값을 페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피입니다. 자신이 징계받고 피를 흘림으로 값을 대신 치러주고 법적 선고를 정리해내신 거죠. 근데 실존적 처리가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 말하는 육신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자, 육신 안에 거하는 죄를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자신이 십자가에 몰려 육신이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단어가 있죠? 무덤에 갇혀서 burial이라고 하죠. 장사 지낸 거예요. 무덤 안에 닫아서 집어넣어서 끝장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나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오시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burial, 무덤 안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단계적으로 정리해 갈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율법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왜 막으셨죠? 먹고 인간이 영생할까. 바꿔 말하면 죄지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면 다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두 번째, 인간을 왜 죽이셨을까요? 부활하게 하려고.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죽어야만, 속된 말로 어떤 면에서 죽는 것이 복인 이유는 이 소위 선악에 대한 도덕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이 범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면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제가 율법이 연약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인간의 육신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율법입니다. 인간을 단 한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대체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율법의 대체 문제를 좀 다루고 율법 외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는 율법 속의 의다, 율법 밖의 의다. 율법 밖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밖의 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하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설명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이런 설명하지 못한 게 있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맨 첫 번째 다루는 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두 가지죠. 하나는 행함과 하나는 일입니다. 행함과 일을 바울은 지금 정리해내고 있는 거예요. 행함과 일의 본질은 인간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행함과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행함과 일을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이 행함과 일을 통하여 자기의 구원을 획득할 수 없음을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이 행함과 의를 통하여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말을 반대말로 바꾼 것이 로마서 4장 6, 7절에 나오는 시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불법에 가리우심을 받고 죄가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행함과 일을 드러내버린 이유는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죄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일을 제거해줘야 그로 말미암아 다른 반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정죄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 자체 속에 인간이 기여할 수도 없으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과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정죄함으로 율법은 죄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동시에 드러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과 죄를 통하여 율법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버리는, 그러면서 바로 말하기를 율법 외에 한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의 한시성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쭉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냥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added, 더해진 것이라. 언제 더해진 것이라? 아까 31장 31절에 말했죠.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바로 그거. 율법이 더하여진 것.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딱 정해져요. 두 번째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의 때가 뭐죠? 다시 리빌드하게 드러날 믿음의 때, 그때까지만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세, 곧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극단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곳에, 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극단적으로 말을 굉장히 상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걸 소위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또는 알레고리를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극단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고.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은 누구라고? 율법과 율법 아래 종된 자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율법 폐기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이것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율법 폐기라고 말하는데 율법에 대한 의의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아들을 내쫓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낸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죠. 누가 뚜껑 열렸죠? 사라가 뚜껑 열렸어. 내보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사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복음을 상징한다. 사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 내보내. 그 아들과 함께 내보내. 그때 아브라함이 내놓을 때 하갈과 사라는 뭘 들고 나갔다고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딱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물만 딱 줬어요. 물만 가지고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상황이 온 거죠.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해. 그때 보엘라이로이가 나오는. 제가 알기로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그 이스마엘에게 예언을 해주죠. 어찌됐든 하갈은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집종과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이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어느 쪽에 반복돼? 율법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탐심과 막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하기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느냐. 바꿔 말하면 지금 하갈과 사라는 육신의 현저한 일들을 범죄를 막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에 대처하는 초대교회 가르침입니다. 이건 아까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논조예요. 근데 히브리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말하고 싶은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요? 히브리서는 갈라디아서가 율법의 소위 도덕법적 그냥 오늘날 신학자들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재래법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반대합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재래법에 대해서는 폐기되었으나 시민법과 또는 시민법의 일부가 도덕법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바라보는 율법의 주제 핵심 뭐라고? 도덕법이라. 근데 지금 히브리스 기자 바라보는 율법은 재래법이에요. 근데 이 재래법만 바라보냐? 히브리스 기자가 율법의 제사 중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의 재래법 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율법이 무익하여 패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연약하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 단어가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인데 weak, infirm, weak, infirm, weak, 약한 infirm, infirm 뭐죠? infirmities가 질병이 걸려서 나약한, 뭘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근데 영어에 important라는 단어는 important 이러면 중요한이지만 important 이러면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걸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 속에 전의 계명은 무익하여,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무익함으로 아노펠레스라는 이 단어인데 아노펠레스는 unprofitable.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율법과 그 전의 계명이 아무도 unprofitable 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 그래서 말하기를 useless 뭐죠? 쓸모없다는 거예요. 전혀 제 기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아테테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패하고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패하고라는 단어는 abolition이에요. abolition이 제정된 법을 폐기하다. abolition 제정된 법을 폐기하다. disannulling 역시 annulling도 폐기하답니다. rejection 거절하다, 반대하다, 제껴놓다, set aside 완전히 제껴버리다. 이게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전의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제껴버려, 치워버려, 제정 파괴해버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은 이유를 딱 제시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아까 다시 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인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신다? 율법에게 돌리신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고 선언한 게 새 언약이에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뭐라고? 그림자, 섀도우예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제가 오늘 좀 내용이 많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있죠? 코로나 걸려가 난리가 났었죠? 코로나에 가면 약 설명서가 있어요. 약 설명서. 설명서를 읽어보면 그 백신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효력에 대하여 감격적인 정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구약은 마치 약 설명서와 같습니다. 약 설명서예요. 약 설명서를 보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설명서의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와 약이 오셨는데 설명서가 너무 위대해서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설명서가 너무 감탄스러워서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데 구약이 너무 좋아서 율법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의 말만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다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7장 12절에 보면 제사의 직분이 변한적, 변역하다라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한글 번역에 저렇게 번역돼. 율법의 대사장의 직분이 변역한적,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바로 7장 12절 앞구절에 히브리 기자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에 예언의 율법 속에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왔죠?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죠. 누구를? 아론을 쫓은 레위 지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예언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면 대제사장의 직분이 레위에서 유다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이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 구약의 율법을 고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예언약 율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올리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직분으로 옮겨갔다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결정은 율법 자체에 대한 법을 변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아까 잠깐 앞에 좀 볼까요? 자, 오늘 쭉 이야기의 결론을 제가 미리 말하면 율법은 아까 지난번에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령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명령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과 근본적인 뜻.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데 잠깐 있어봐. 몇 개나 남았죠? 지금 4개가 남았어요. 네 개? 이거야. 오늘 한두 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넘어갔죠?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글을 써서 해놓으니까 약간 좀 못 알아듣으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가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설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외압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야? 하나님은 인자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가 없습니다. 구원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좀 심하게 말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근본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어려울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10절과 12절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중간에 가다가 잘못해서 죄에 빠지거나 설사 잘못하더라도 그가 죄에 들어가 있을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원함으로 또는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지다. 이것이 그냥 보통 주석가들은 육체적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본인은 사람이 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비롯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설정한 관계예요. 그것이 출애굽기가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원했다? 물론 원했어요.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끊임없이 모세에게 반대합니다. 내버려두라고. 제발 좀 우리를 이렇게 살게 내버려두라고. 그만하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를 통해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맨 마지막 장자 재앙이 끝났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나가. 빨리 나가. 왜냐하면 더 재앙이 올까 봐. 그들은 강제적으로 애굽에서 축출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강제적으로 드러냈는데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좀 이거 오늘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가?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가? 히브리서 논지를 보겠습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과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핵심은 뭐라고요? 청중들이라고. 만약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청중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를 지나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천중은 누구라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질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이거나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애우나 죄인으로 취급받거나 이방인으로 취급받아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오직 질병, 오직 가끔가다 놀라운 말씀 있게 와서 귀 기울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율법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마음으로 가늠한 자는 이미 가늠하였느냐라고 말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상 초월하는 법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여기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의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기록한 제사와 연관된 일체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제사와 관련된 변화된 것들을 제가 잠깐 다루고 여기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이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죠? 그래 레위 자손은 어디 안에 있죠? 아브라함 안에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누가 축복했다고?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축복한 겁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 논조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 있던 대제사장 아론의 직분을 쫓아가 유다 지파로서 시편에 기록한 대로 너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 속에 지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대제사장 직분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단순히 그 정도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 속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인간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세 살다 죽고 28세 살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심지어 이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원한 아들을 직접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 영원한 아들이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을 쫓아온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 세우고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고 두 번째, 재물의 변화가 있습니다. 재물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죄를 정케할 수 없는 동물 히브리 10장에 기록되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재물을 드렸더니 죄를 기억나게 함이 있다 없다?
계속 죄를 기억나게 끊임없이 죄를 상기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므로 깨끗한 자의 의로운 피가 아니므로 이 제사가 인간을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생각나요. 제사를 대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과거의 모든 죄를 다시 되짚어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상기는 이 상기시키는 동물의 제사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이 몸은 누가? 바로 아까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가 하는 바로 그 말이 한 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몸은 무엇을 위하여 예비됐다? 제사를 위하여 예비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히브리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아들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라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한 몸을 두고 서로 예배하시고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염소의 피임에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제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대함은 첫 번째 대제사장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심지어 그 제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세 번째, 참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그림자이죠. 그림자. 지금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여러분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혹시 기회가 났으면 여러분 모세의 회막이 있죠.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나씩 배나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해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완전히 막혀 있어서 두께 약 7cm, 5cm 내지 7cm 위에서 아래서 찌를 수가 없는 두께로 막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막혔는데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 빛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물리적 세계가 지성소 안에 침투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 안에 갇히신 거예요. 스스로 갇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구속 없이 드러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장막으로 여호와의 장막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왔죠.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장막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걸 바뀌었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서의 핵심적 역할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끊임없이 아침 저녁 제사, 일주일 제사, 한 달 제사, 절기마다 제사, 속죄 제사, 제사. 근데 다윗은 무엇을 바꾸냐면 이 제사 중심의 성막 시스템을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임재와 통치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 이 회복하겠다는 근본적인 동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자리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솔로몬의 장막은 어떤 특징이냐면 솔로몬의 장막은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안 돼.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지팡이 4개가 있죠. 그것이 옆에서 살짝 보였습니다.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 다 파시고 에스겔스의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죠. 스룹바벨 성전도 다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들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내가 이 말까지 빨리 가야 돼.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이하게 엮인 게 있습니다. 뭐가 기이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BC 588년 6월 달에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성전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다 무너뜨렸어요. 금을 빡빡 긁어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초토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걸 나눌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 유별된 다니엘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 제사가 사라진 유대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사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경험할까? 나중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 집회 다 끝나고 난 스룹바벨 성전이 생겼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약 60년경에 그게 이제 스룹바벨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아니죠. 스룹바벨 성전 600 아까 안티오파네스 그쪽 지나가면서 약 100년 지나서 AD 60년경에 폼페이 로마 장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원래 폼페이 장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극단주의자들이 계속 배신하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정복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있던 대제사장이 두 파가 나뉘어졌는데 한 파가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 안식일 날 폼페이가 쳐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포위돼서 폼페이 장군이 그 성을 함락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지성소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폼페이가 어떤 일까지 했냐. 제사 드리는 손을 잘랐어요.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손이 돌아다니는 목이 잘리고 심지어 폼페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얘 죽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폼페이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동안 약 20여 년 동안 그대로 정치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지성소를 밟았다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졌죠. AD 70년에 티투스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완전히 그때 죽은 인구가 110만 명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인구만 AD 70년에 100만 명 내지 110만 명이 죽었어요. 심지어 그 안에서는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을 잡아먹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근데 그때 멸망당할 때 역시 티투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티투스에게 무슨 일이 안 생겼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는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대간절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입니다. 언약궤가 사라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만약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짓밟은 그곳에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금 왜 저들은 제3성전을 짓고자 할까? 과연 제3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 전체에 대한 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들 모이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땅에 있던 헤롯 성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완전히 다른 이유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 직분이 변한 줄 법도 반드시 반백박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 그냥 논리 없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직접 성취하시고 직접 완성하신 일들입니다.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영남원에 직접 드리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한번 질문 드리죠. 영원한 속죄가 단기 속죄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단기 속죄가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당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니엘서 얘기했죠.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외압에 의해서 으개지지 않는다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담대히 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절대 어겨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전에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율법 자신조차도 율법 외에 자기 외에 의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 자신과 상관없는 의가 와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의와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합니다. 시키고 싶어 합니다. 율법이 반대합니다. 그런 생각은 멈추라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받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위와 일을 없애고 정죄와 죄를 없애는 것. 이 율법으로부터 분리시켜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모세의 그림자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것을 받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있지만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